팟캐스트 55번째 시간 하나님 이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쉽게 대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요. 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거룩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거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거룩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거룩을 잘못 오해하고 적용하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온전한 노력으로 세상과 딱 단절하고 분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립된 채로 세상과 분리되어 삶을 사는 어떤 삶을 거룩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시대 때 수도원을 짓고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되고 분리되어진 채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거룩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거룩은 온전한 거룩이 아니다라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서의 평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자신을 먼저 우리에게 내가 어떤 거룩한 존재인지를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닮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자신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700년 남유다라는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그때 이사야는 남쪽 유다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거룩하지 못한 정황이었습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던 정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자신의 사명,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맡깁니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거룩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도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드러내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기 나는 이사야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던 그 때, 시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임을 강조합니다. 유다 나라의 6번째 왕 우시야 왕이었고 52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16살 때 유다의 왕이 되었고 처음에는 정직하였고 겸손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교만하여 직접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나병을 갖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에서 멀어져 있었고 유다 나라도 하나님의 거룩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거룩하심을 특별히 이사야를 선택하여 나타내십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기 보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그 거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요. 그 들린 보좌에 홀로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데 2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스랍들,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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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합니다.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3번 반복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거룩으로 구별되게 거룩한 보좌에 계시는 분이신 것을 찬송을 통해서 경배를 합니다. 이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과 이사야의 만남 속에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과 찬송 가운데 성전 가운데 연기가 가득하죠.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연기가 충만하였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재했다 의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이사야가 있는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사야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이사야를 만나면서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이사야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한 화산 밑에 엄청난 붉은 용암들이 마그마들이 위로 막 분출되었잖아요.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멀리 두려워서 피신을 떠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헐헐 타오르고 흘러내리는 그 마그마 용암들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기대감을 갖고 황홀한 구경을 하러 오는 분도 있었죠. 한쪽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한쪽은 그 황홀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관광을 오는 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 황홀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한쪽은 두려움이 있었고 한쪽은 황홀한 지경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사람, 사실 이런 마음의 느낌, 삶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과 일대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체험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한쪽은 황홀함도 있고 또 한쪽은 두려움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사야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에게 분명히 예비된 자들에게, 자기가 예비한 자들에게 이사야에게 나타나듯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점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그 어떤 사모함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어떤 쾌락과 어떤 세상적인 그 유익들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거룩함보다는 쾌락함과 자기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삶의 놀라운 변화와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믿음 생활하면서 잘 안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 거룩을 따라 내 삶 속에 거룩을 쫓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신약에 이렇게 말하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하여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자기 지체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드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갖다 바치다 의미이고 항복하다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에게 드리지 말라라는 말은 죄에게 자신을 갖다 바치지 말라, 죄에게 자신을 항복하지 말라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지체는 거룩을 체험하지 않으면 죄에다가 내 몸을 다 갖다 바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항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의의 지체로, 의의 병기로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그 거룩을 내 안에 체험하게 되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나를 내어드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에 대하여 경외감이 결여되어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였다면 여러분, 그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경외감에서 멀어지고 거룩하심에서 멀어지는 그 삶을 결여되어 있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이고, 체험은 했었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고 경험한 체험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경외감이 결여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대통령을 경험하였고 대통령의 존재를 우리가 알았다면 대통령 앞에서 경외감이 결여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드러내심, 죄인이며 무가치한 자신을 깨닫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임재를 체험하고 난 뒤에 이사야에게 나타난 고백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부정한 것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은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먼저 보이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 부정함, 죄악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정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정함은 우리의 마음의 부정함입니다. 안 보이는 그 부분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음식을 손으로 씻지 않고 먹자 더럽다, 부정하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아주 부분적입니다. 심각한 죄는 보이지 않는 죄, 마음의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는 죄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무서운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부정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더러움이, 부정함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어두움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마음의 죄악, 삶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사람이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표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내 부정함을 알고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그 마음이 부패한 것, 내 삶이 부패한 것들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어질 때 결국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부정함을 깨닫게 된 자는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 안에 의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갖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를 갖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잘 살고 있어. 나 정도는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어떤 자기 복음을 갖고 자기 의의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대면하여서 체험하고 그 거룩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갖고 있던 나의 의와 나의 이 모든 기준들이 정말로 부질없다라는 것을 이사야처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보이는 죄를 짓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게 내 안에 내 나름대로의 의를 갖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더 무서운 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부정하고 내 모든 내 마음의 부정함을 깨닫고 날마다 삶을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 앞에 가장 장애물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거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거룩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를 부정하라 말씀을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부정한 것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할 때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하죠. 내가 부정하고 무가치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이제 하나님을 골로 정하고 그 거룩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힘쓰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을 합니다. 합당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거룩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몸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골로 삼으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곧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왜 일하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만약 나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말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돈을 벌고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고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결국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모든 것들의 목적이 하나님께 두고 목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퀘천 2번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생각입니까? 만일 죄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사야의 이 고백을 이해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죄 짓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고 나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은 존재야 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이사야의 고백은 여러분 뭔가 자꾸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왜 이렇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이해와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나에 대한 이해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철저하게 여러분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의 고백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와 사명을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자기 백성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명을 줍니다. 6절에 보면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입니다.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사야에게 날아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지금까지 이사야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적 연속선상의 과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그 거룩하심으로 이사야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고 나자 부정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전적인 은혜로 이사야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씻어 주시느냐 하면, 여기 보면 핀숯을, 이제 핀숯은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드려지는 그 불에 사용되는 숯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핀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다가 댑니다. 하나님의 자비, 용서, 구속, 이 선물을 값없이 이사야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핀숯으로 모든 부정한 이사야의 죄를 하나님께서 입술에 대는 순간 단번에 다 깨끗하게 악이 죄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지도록 이사야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씻다가 보면 평생 가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사야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핀숯을 입에 대어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은혜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뒤에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섬김의 사명을 갖게 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체험하였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회복하는 이사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감을 갖고 자원하여 헌신하여 하나님께 내 몸을 내어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사명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기초는 먼저 죄사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은혜가 기초되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역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나중에 뭐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기초가 된 사명은 흔들거리더라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기초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자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교회 속에서 사역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근데 그 시험을 버틸 수 있는 것, 사실은 은혜가 있으면 사명의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기초가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역이 아닙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비잉이 전제되지 않는 두잉은 결국 나중에 가면 다 무너집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1대1의 거룩의 경험, 이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 경험 없이 그냥 여러분 사역에 들어가서 직분 받고 사역하다 보면 시험 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충분히 거룩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지면 고난이 와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1대1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충분히 가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나를 살리는 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마음입니다. 많은 경우에 마음이 메마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 있을 때는 삶도 메마릅니다. 그리고 사역도 결국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 안에 체험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 사역 속에 불이 나타나고 사역 속의 능력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것과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 보면 자원한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였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 사실은 우리 안에 불이 임하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내 안에 믿고 체험할 때 내 안에 놀라운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비전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겠다라는 꿈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고 헌신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자로 자원하게 되어지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용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우리를 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인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자로 자원할 수 있는 힘도 마음도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까지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자로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본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먼저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1대1로 하나님을 여기 이사야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였을 때 그 경험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자로 자신을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의 은혜, 이 거룩한 사명자의 놀라운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잘 적용되어져 남은 생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을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족함과 부정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전과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독감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승리의 삶 살도록 이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